7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뜻대로 저희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삶, 그렇게 어, 생명이 저희들 안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로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SEP의 마지막 주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그런 SEP 여름학교 기간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같이 한 마음 되어져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봉사자들과 또 선생님들이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든 학생들을 또 질병이나 또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여름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셔서
은혜와 즐거움이 가득한 학생들에게 어, 정말 구원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름 기간에 저희들의 이 베델교회에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타올라 단기 선교가 8월로 미뤄짐으로 인해서 또 한 달 동안의 준비 과정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타올라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보내는 자들이나 또 가게 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전하고 올 수 있는 베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름 학교가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과 또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봉사자들과 또 선생님들이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학생들이 또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고가 예방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안전하고 은혜로운 또 즐거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들이 배움으로 인해서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믿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때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또 모든 성경학교 기간들이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와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학생들에게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타올라 단기 선교가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팀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내는 사람들 마음 속에 또 타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그 땅 가운데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들이 사역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셔서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또 일들을 하는 가운데에, 또 그 땅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또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그곳에 꽃이 피어지는 어두운 땅에 또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또 꽃이 피어내는 그러한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귀한 타올라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해 그리고 특별히 이 여름의 때에 우리 베델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또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에 필요한 성령 충만, 또 여러 가지 리소스들, 그리고 필요한 일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때 준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어, 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사역들 속에서 많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또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서 죄송합니다.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도 해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그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받은 위로 너희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으리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근심을 두 가지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게 되는 근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근심은 세상에서 오는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근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근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근심은 헬라어로 루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pain of body or mind, grief, sorrow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고통, 그리고 슬픔, 고난 이런 것들을 함축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으로 근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근심이 될 때 어떠한 경험들을 하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마음의 고통, 심리적이고 또 감정적인 고통들 그리고 슬픔까지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근심이고 또 낙심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근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게 되는 근심은 내가 내 스스로가 내 행위가 내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이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게 되는 낙심.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 행동들이 정말 잘못되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면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용서되지 않는 분노들이 있고 또 원한을 품고 있고 또 나의 잘못을 스스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근심이 바로 세상 근심, 결국엔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심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세상 근심은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낙담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좌절하게 되고 또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쓰러뜨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가졌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예로 들게 된다면 바로 다윗과 베드로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사지로 몰게 되는 간음도 했을 뿐더러 그리고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게 되는 그런 큰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에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죄인임을 스스로가 깨닫고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비슷합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야 비로소 베드로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어, 어,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3번을 다시 고백을 하면서 그가 회개하게 되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 그것은 물론 베드로가 아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비롯된 그러한 근심이었지만 그 편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그들을 권면하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처음에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근심하게 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내가 조금 더 부드러운 단어를 선택할 걸, 내가 좀 더 따뜻한 말로 이들을 권면할 걸이라는 후회였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직설적이고 그리고 잘못을 잘 이렇게 포인트하는 그러한 편지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후회가 되었지만 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 함께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근심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했고 또 회개를 촉구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메시지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부분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심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근심은 우리를 회개와 또 구원의 소망으로 다시 인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근심은 세상에서 오는 근심이고 또 결국 우리가 심판을 받고 나서야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미 너무 늦은 때에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러한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근심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로 향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어, 분노와 또 원망만이 가득한 근심입니까? 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근심을 갖고 계시다면 그 근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다. 또 세상으로부터 오게 된 근심이건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그 근심을 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우리가 함께 회개함으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근심의 끈을 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의 원인이 무엇이었음을 보게 됨을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있건 특히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어, 근심의 뿌리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것이 완전히 뽑혀지고 또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온전함을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바로잡혀지는 오늘 하루에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